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법궤가 블레셋으로 이동된 뒤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또 블레셋 백성들은 독한 종기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법궤를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옮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지만 승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마치 골칫덩어리죠, 혹은 시한폭탄과 같은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반환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7달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쉐바라고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도 7마리의 암양을 증거물로 세우고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죠. 이것은 보통 맹세 우물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7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이 이게 완전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온전하고 확고한 맹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7번 사용이 되어요. 한나의 노래를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보시면 7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랫 동안의 말미암아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 3절에도 이랫 동안 말미를, 그죠? 7일 동안. 또 사무엘상 10장 8절도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또 사무엘상 13장 8절에도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또 사무엘상 16장 10절도 볼까요? 그의 아들 7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1장 13절에도 7일 동안,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가 7달 동안 머물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징벌적 주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이 블레셋을 치신 7달 동안에 블레셋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을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기간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완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케도 하죠. 출애굽기 7장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도 블레셋의 진영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민 끝에 방법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이 복술가를 찾아가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의논한 거죠. 본문에서 이 제사장은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이방 제사장이겠죠. 또 복술가는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복술자란 말은 몫을 나누다, 코세민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술가는 이 작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흔들다가 그것이 나뉘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점을 치던, 쉽게 말하면 점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 도시 저 도시 옮겨가면서 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봤지만 오히려 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일까요?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거저 보내지 말고 해서 이 거저라는 뜻은 레캄이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빈손으로 언약궤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내서도 안 되고 공으로 보내지 말고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무언가가 뭐죠? 속건 제물을 선물로 드리라는 조언이죠. 새벽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속건제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혹은 예물을 말합니다.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물 외에 5분의 1을 배상금조로 줘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또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로는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곳에 맞춰서 금 독정 5과 또 금쥐 5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금 독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이 독종의 모양을 만든 것이고 또 금쥐는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듭니다.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쥐 모양으로 만든 이유를 이 블레셋에게 퍼진 그 질병이 이 쥐떼가 퍼뜨리는 전염병 중에 이 페스트였다는 것을 페스트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쥐떼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번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쥐 모양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들의 행동이 미신적이고 또 율법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예물로 또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지만 하나님께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거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질문에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의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 번째,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상하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기서 세상이라고 제가 말한다면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곳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표정도 바뀌고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를테면 자신의 위치에서 높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익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주는 분에게 깍듯이 존경을 표하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혹은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들어눕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어른이라고 다 다를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점점 눈이 감겨져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레캄, 거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거저가 아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이죠. 즉 블레셋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영광. 여러분, 이제 이 단어는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영광이란 뜻이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뭘까요? 카보드란 말이 있죠. 블레셋이 진정으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이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5장 6절하고 11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6장 11절에 엄중히 더하사, 여기에도 카바드가 있죠. 무거운의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손이 가볍다, 가볍게 하실 거이다, 말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무엘 시간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의 심판은 무거워지고, 카보드. 반대로 그를 존중히 여겨서, 이 단어도 카보드예요, 그에게 영광, 카바드를 돌리면 심판이 가벼워지는 그런 공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제 그래서 이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낼 방법을 마련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소는 날 때부터 멍에를 매도록 훈련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죠. 멍에는 이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맬 수 있고 또 수레를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여전히 이것이 우연일 거야 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있었죠. 블레셋 땅의 심판이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또 우연인지를 가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소라도 충분히 제어해서 목적지까지 수레를 이끌도록 간섭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점수가들과 제사장들은 혹시나 이 두 마리의 소의 성품이 아주 착하고 온순해서 멍에를 처음 맨 순간이라도 수레를 잘 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내죠. 소들에게 두 번째 조건을 추가하는데 어떤 조건이죠?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는 어미소를 고른 다음에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두 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매서 수레를 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처럼 암소가 이 베스메스 길로 똑바로 행해서 대로로 나가는데 갈 때 두 마리 암소가 우어하면서 울면서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도 없이 똑바로 대로를 따라서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소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젖을 먹을 어린 송아지가 이 어미소를 찾아서 매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미소는 당연히 본능에 따라서 그 송아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본능을 뛰어넘는 그 길을 어미소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 전염병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과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이 블레셋과 온 땅에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떼어놓고서도 이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지 이 확인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리는 그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를 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일 것임을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쟁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기쁘신 뜻을 바로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연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들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때에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손을 거두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3절 이후로 이 벳세메스에서 하나님을 또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먼저 13절 보면 벳세메스 주민이 이 들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벳세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의 가문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졌던 고앗 족속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맞는 휘장을 걷고 중거개를 덮고 아멘. 그리고 아론 후손이 고향으로도 정해진 곳이에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울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아멘.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 중 다수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족속들과 다니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해서 여호와께 큰 제사를 바칠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소의 번제이면 어떤 소로 드리라고 했어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드린 소는 뭐예요? 암소잖아요. 만일 암소로 제사를 드린다면 화목제 형식으로 드려야 했어요. 레위기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하지만 14절에는 정확하게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나요? 숫소나 암소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나올 이야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바로 19절 넘어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쳐다보는 게 무슨 큰일인가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궤를 들여다 보았다를 원문으로 이렇게 풀어본다면 궤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살피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서 원숭이 보듯이 그냥 그걸 가볍게 봤다는 거죠. 민수기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아론 계열 제사장 외에는 이스라엘 족속 누구도 언약궤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 고핫 족속도 이 성스러운 궤를 만지거나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고핫 족속은 이스라엘 예배의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것이 책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멈춘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어야 했죠. 근데 또 방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일로 7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합니다. 언약궤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라고 결정해버린 거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걸 찾기보다는요, 피하려고만 했어요. 하나님께 범한 죄를 바로차려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했어요. 두렵고 떨리겠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또다시 배쳐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쳐간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죠. 그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친히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거절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저 멀리 외롭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 신앙생활, 모든 것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죠.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